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6면에 있는 요한복음 7장 14절로 16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엘포스 찬양단 찬양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아멘. 이 시간 초막절 설교라는 제목으로 이은상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202052 무슨 숫자인지 아시죠?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나 돌이켜 보니 이런 삶은 혹시 살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유행가를 빗대어서 신자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신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신자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신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 가면서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신자의 일생.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했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무거운 인생, 또 힘들고 외롭고 지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신자의 삶이란 뭔가? 신자의 삶은 뭔가? 1. 한스러운 인생이다. 2. 짐스러운 인생이다. 3. 운명적 인생이다. 4. 기쁨과 감사의 인생이다. 몇 번이 답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흑암의 권세로 말미암아 한과 짐과 어떤 운명적인 그런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마음 안에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될 이 짐과 한과 운명적인 그런 영을 말씀을 통해서 내쫓아내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회복되는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래서 산다고 하면서도 한과 짐과 운명적인 삶을 살았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성경 15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택한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굉장히 짐과 운명과 한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주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바르게 좀 교정시켜 주시려고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뭔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그 설교의 주제가 뭘까? 그거는 바로 19절,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19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니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아멘. 29절은 잘못 인용이 됐고요. 2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택한 족속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짐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은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좀 바로 가르쳐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을 지금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보면 우리 중에는 예수 안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신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어요. 한번 옆에 보세요. 얼굴이 좀 어두운지 밝은지. 밝아요? 아멘? 예. 그런데 실제로 어두운 인생을 삽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짐스러운 인생을 산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요. 7장으로 가봅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귀히 여기는 도다. 유대인들이 어떤 오해를 가졌냐면요.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유대인들은 귀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5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랬어요. 5장의 사건은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안식일날 일한 거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기이 여기고 논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22절, 23절입니다. 다시 7장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나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저를 보세요. 제가 현대판으로 이거를 해석하겠습니다. 젊은 전도사님이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 아이를 낳으면 구약으로 말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아들을 할례를 행하려는데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할례를 행하면 이게 일을 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할례를 행하라고 또 하나님이 8일 만에는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할례를 행하면 주일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일을 범하는 일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8일을 넘어가면 안 되고 8일날 행하라는 건데 8일날 행하라는 율법을 주일을 또 지킨다고 할례를 안 행하면 할례법에 어기는 것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 전도사님이 할례를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한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왜 행했냐 그랬더니 23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았다. 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지키려는 것은 레위기 12장 3절의 말씀을 지키려 한 거예요. 레위기 12장 3절은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레위기 법의 8일에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저 법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 9절을 보면 율법이 또 나오는데 어떤 법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을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할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논리는 뭐냐면 너네가 레위기 법을 지켰지만 그러나 출애굽기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23절입니다. 23절 가보겠습니다.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건 너희가 그래 할례를 행했다고 그랬지. 그래 나는 주일날 너희는 주일날 할례를 행했고 나는 주일날 사람을 건정케 하는 일을 했다 그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당신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일을 온몸의 248분의 1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나누자면 그 할례 하나를 하는 것을 248분의 1로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네는 248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일을 행했다. 그러나 나는 여기 보면 전신이라 그랬어요. 전신은 유대인의 그 계산법을 하면 248분의 248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에 248분의 1이 상하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248분의 248이 상하는 게 더 위험하냐? 어떤 거겠어요? 네? 그렇죠. 전신이 상하는 게 더 위험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일날 전 빼는 일을 행한 거예요. 그게 남보기가 흉하니까 나는 점을 뺐다. 내가 더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점을 빼는 일을 주일날 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간암 환자가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어.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간 이식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주일날 그까지 점은 다 월요일날 빼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점 빼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가지고 점을 빼놓고는 죽어가는 그 간암 환자를 간 절제 수술을 한 사람을 뭐라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하면 야 내가 안식일 날 간절제 수술한 걸 너네들이 날 공격해? 니네는 주일날 점 뺐잖아. 너네 한번 생각해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한번 너 양심에 손을 얹어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뭐냐면요, 율법이라는 것은 생명정신이다. 그래서 248분의 1을 그런 생명의 248분의 1 정도를 행한 걸 가지고 248분의 248 온전한 것을 행한 사람을 너희가 욕하는 그 자체가 이미 생명에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는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너희는 그런 온전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그저 248분의 1 정도의 생명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23절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 이것은 상징적인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의 온전한 248분의 248은 뭘 말하냐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생각을 못하고 그저 그냥 전편일 정도로다가 그 율법을 오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만 자랑하는 그런 잘못된 용도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너희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율법이라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준 거다.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설교.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 23, 24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약대를 먹어놓고도 자기는 약대를 삼켜놓고 하루살이 삼키고 있는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율법으로 말하면 248분의 1 정도 해놓고는 248분의 248을 지키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바로 적용하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 22절 23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나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할례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23절 보면 안식일법을 어겼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를 했는데 결국은 그 율법을 지키려는 그 행위가 또한 안식일법을 또 어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이 교훈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난 못해. 나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뭔가 좀 지키려고 그랬는데 그 법이 다른 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설 때 스스로가 정죄를 받아야 돼요. 어떤 정죄를? 너는 못 지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앞에 섰을 때 스스로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십니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켜요. 열심히 지켜도 248분의 1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248분의 1 지켜놓고는 내가 나 다 지켰어. 난 그래도 깨끗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안 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뭐냐면 스스로 정죄를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제불능.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율법의 용도예요. 두 번째는 23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 말하자면 예수님은 248분의 248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 믿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248분의 1인데 예수님은 248분의 248 온전히 이룬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룬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 안에 두 가지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낙심의 영이에요. 율법 앞에 서면요 계속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 앞에 서면 낙심하지만 예수 앞에 서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낙심했다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춤추는 인생인 거예요. 그냥 오늘은 막 계명을 보면 뭐 지킨다고 했는데 결국은 빵점이네. 그렇지만 그 계명을,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나는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음으로 나는 괜찮은 거야.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마음 안에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근데 1번이 없어. 1번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 앞에 섰을 때 낙심한다 그랬어요. 그거 없이 예수님 앞에만 서면 어떤 신자가 되냐면요, 버르장머리 없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또 1번은 있는데 2번이 없어. 1번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 앞에 서서 낙심하는 거고, 2번은 예수 앞에 서서 소망 갖는 거잖아요. 근데 2번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 맨날 자학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난 죽었어. 차라리 그냥 교회를 안 다니고 말지. 왜냐하면요, 율법 앞에 서면 계속 정죄만 받는 거거든요. 근데 1번 없이 2번으로 사는 신자도 문제지만 2번 없이 1번으로 사는 신자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예수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들 안에는 예수가 율법을 이뤄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이뤄주신 것을 믿질 못하니까 날마다 율법 앞에 스스로가 정죄를 받고 한스러운 인생을 살고 짐 있는 인생을 살고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싸움판의 인생을 사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율법 앞에 서서 낙심하십시오. 그러나 그거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 앞에 서서 참된 소망과 자유를, 기쁨을 누리시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요.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지만 가장 원천적인 답변은 따라 해보겠습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이제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원초적인 답변이에요. 박영성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지적하는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은 지옥 간다라는 말을 무척 싫어합니다. 죄, 지옥, 저주를 말하지 말고 천국, 영광, 책임, 사명, 수준 이런 고상한 말을 하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셔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게?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니면 뭐 지옥 가기 싫어 그런 말 말고, 근데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뜻을 위해서 그런 고상한 말을 해야지. 애들 마냥 지옥 가기 싫다고? 그거는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그런 자존심을 가진 것은 왜 그러냐면요, 율법 앞에 서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율법 앞에 서보세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율법 앞에 바로 선 사람에게 묻는다면 저는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두려워서 저 예수 믿어요. 이 말이 정직한 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자존심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거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으로 자존심을 찾으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앞에 서서 자존심을 찾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제가 볼 땐 대학 입시와 비슷하다. 여러분, 대학 입시는 전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시 전형이 있고 두 번째는 정시 전형이 있어요. 근데 수시 전형은 생기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자기가 이제 1, 2, 3학년 그런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그것을 제출해서 가는 게 대부분 이제 수시 전형이라고 그러고, 정시는 엊그제 본 그 수능 점수 가지고 제출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신자의 삶은 뭐냐면요, 이게 대학 입시 3과 같은데요,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가냐? 수시 전형으로는 못 가.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기록부를 떼어서 천국에 보내면요, 베드로가 계산을 해봤더니 248 중에 1점 받았어. 우리 낙제 이거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시 전형 생기부가는 못 가니까 수능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수능을 봐서 천국에 가는 건데, 수능을 봤는데 248문제 중에 몇 점 받았어요, 여러분? 예? 1점 받았어요. 그 못 가, 수능도.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수능을 예수님이 치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능고사를 보셨는데 예수님 몇 점 나왔어요? 248점이 나온 거예요. 그 점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생기부 가지고도 못 가고 수능 점수 가지고도 못 가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수능 점수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생기부를 가지고 2020년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를 떼었을 때 비록 248분의 1점 맞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다 그 모든 죄의 삭스를 다 갚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짐이다, 한이다, 왼수다, 뭐 이런 마음 버리시고 오늘도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감사 기쁨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석 반지를 하나 주십니다. 저는 보석 반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최고의 진실 언어이다. 보석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의 진심을 너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언어예요. 그 언어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석 반지를 끼워주는데, 그 진실된 언어가 뭔가? 성경에 보석 반지가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요, 로마서 8장이에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최고의 진실 언어, 8장 1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습니까? 28절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32절 또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습니다. 37절 크게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진실된 언어,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둠에 권세된 짐과 한과 두려움과 멸망의 영들은 다 떨쳐내시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영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동락 식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앞에 서니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서니 소망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2020년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얼룩진 그런 과오들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끗이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는 주님께서 주신 새 도화지 안에서 아름다움을 그려 나갈 수 있는 인생들로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